건강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누어서 교독해 읽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은 동일한 마태복음으로 지난 5월 달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설교의 초점이 좀 달라요. 자, 여리고로 가시던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향하여 지나가실 때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부르짖는 맹인에게 눈이 보게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오늘 친절하게도 요한복음은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죠?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외쳤기 때문이죠. 결국 이 외침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예수를 따르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베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의 고침을 받게 된 건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즉 맹인이 소리를 질렀다고 눈이 떠진 게 아니죠. 맹인의 소리에 예수님이 자신의 시선을 돌리기는 됐어도 이 맹인이 눈을 뜬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맹인을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여 작용하게 된 것이죠. 즉 맹인이 소리친 행동의 대가로 눈고침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의 대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즉 기도했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거기다 응답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야지 당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우리 뜻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비록 소경맹인 이 바디메오가 관절한 외침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돌려지고 거기서부터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간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맹인은 눈을 뜰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걸 아뢰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대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줘야 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신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념이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신념. 그 신념을 더욱더 공고해 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들 이 긍정적인 사고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하나의 번영신학의 일부로서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인과응보적 율법주의적인 은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만일 이게 맞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다 복을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고 돌아가야 돼요. 만약 기도 응답 받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와서 기도했다고 다 응답 받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오늘 응답이 없다고 해도 절대 마음에 싱거워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바랍니다. 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이 권사님들 나오셨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나와서라가 아니라 제가 같이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권사님들이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기에 오늘 내 마음의 영혼에 나의 기도에 특별한 응답이 없어도 이미 권사님들은 응답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기 때문에. 즉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받아도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뜻으로 나를 선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왜 기도를 안 할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도무지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몸에 배지를 않으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못 나오게 돼요. 저는요, 젊은 세대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라는 게 이제는 진짜 힘들어질 거라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이전 세대들은 기도를 어떻게 배웠죠? 네, 우리의 선배들이 하니까 따라 나왔어요. 따라갔어요. 근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노년의 세대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따라 나옵니까? 뭐 삶의 스타일이나 배경과 환경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지만 그것을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그냥 앉아서 난 하나님 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아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계속 배워야 돼요. 바로 이런 영적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한번 하고는 쏟아 무너져 버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 주어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아주 그냥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가 힘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명목주의화돼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되, 외양만 그렇지 실제 사는 건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죠? 우린 거룩하다고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실상을 보면, 거룩함의 잣대로서 보면요, 도찐 개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못난 부분도 더 많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그들도 하나님 돌보시지만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를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가 형식이 되고 외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긍휼하심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아실 때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린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에 있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맨 처음에 매일매일 한 바퀴 한 바퀴씩 도는, 그래서 7일 동안 성을 계속 도는 일동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함성 질러서 무너졌냐고요? 되었습니까?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첫날부터 땅, 성 밑바닥부터 흔들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으로 돌 때 그 순종과 믿음의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 저는 금요 참양회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의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줘도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와 동행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이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바닥부터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삶에 나타나고 그 심령에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기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리 나와 성령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 이게 바로 부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속에 원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씩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마세요. 기도한즉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며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이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하심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어요. 같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들 그 마음을 받아 나오셨죠.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천군 만마 같은 힘들이 오늘 여기에 덮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나오고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일이 없기를 주님. 한 번 이 조직에 들어오면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조직은 들어오는 건 자유인데 나가는 거는 자기 지 뜻대로 못해. 지 뜻대로 못해. 여기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몰라요. 하나님 무엇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이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지금 그 시작부터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오늘 믿음이 있는지를